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공생애가 한 3년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분은 그 3년이란 시간을 정말 아끼고 수고하고 그분이 하셔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그 일을 잘 수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일생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낭비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조금도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그 일에 단 1분 1초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가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이후부터는 이제 자신의 삶을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자신의 인생을 거기에 전념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헛된 곳에 자신의 시간과 삶을 거기에 방치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허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예수님이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주님은 굉장히 바빴어요.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아침 일찍 밤 늦게까지 그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가장 귀한 일이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아침 일찍 아직 날이 어두울 때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에서 가장 첫 번째 일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보다 더 먼저 하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자신의 공생의 사역에서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복음서를 읽어보면 압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기 직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그 예수님의 기도의 그 장면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앞을 두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그 마음이 고민하여 그 제자들에게 같이 기도할 것을 권하고 그럴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정말 힘드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중에 가장 귀한 사명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아직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기도가 사명입니다. 기도가 사명이에요. 공통적인 사명이에요. 우리는 각자 은사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다 있죠. 그러나 기도만큼은 공통적입니다. 기도만큼은 나는 기도의 은사가 없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꼭 얘기해 주고 싶은 거는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어떤 분은 기도의 은사를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성경에 기도의 은사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는 마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자에게는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굳이 기도책 읽지 않아도 기도는 하게 돼 있어요. 어린아이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숨쉬는 법을 배우고 숨쉬는 거 봤습니까? 숨쉬는 법 1단계, 2단계, 3단계 그거 책 읽고 아이가 숨쉬기 시작합니까? 아니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울지 않으면은 그 아이는 위태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 엉덩이를 톡 치잖아요. 아기가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울지 않으면 그 아이는 생명이 끊어졌던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아, 내가 기도가
안 되는구나. 그 이유는 뭐냐?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솔직하게 얘기 않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자꾸 목사님들이 기도하라는 얘기는 많이 아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들에게 그 기도 안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거듭나고 중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당신이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이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목사님은 이제까지 난 보질 못했어요. 그냥 잘 올려서 기도하게 하려고 하겠죠. 하지만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지금 파멸로 가는 거예요. 파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그 앞길에 뭐가 있습니까? 꽃길이 아니라 파멸이 있는 거예요. 파멸. 자신의 인생에 파멸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해서 뭐 응답받고 그건 둘째 문제고,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생명의 길로, 내가 결국은 생명의 길로 간다는 증거고, 내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지금 끝은 파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 수 있습니까?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나 자신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과 이 사회와 이 국가에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어요. 인생은 예측할 수 있는 게 못 됩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있는 게 못 돼요. 인생은 사람이 예측을 벗어납니다. 이해를 벗어납니다. 사람의 상식과 지식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은 우리의 모든 앞날은 하나님의 손에서 가장 좋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게으르거나 기도에 자꾸 나태하거나 기도를 자꾸 등한히 하는 성도들은 가장 상태가 나쁜 거예요. 가장 상태가 나쁘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혹 중환자실 가보셨어요? 중환자실 가보면은 말 그대로 중환자실이에요. 거기는 정말 오늘 내일 해요. 기도 안 하는 성도가 바로 그 상태예요. 기도 안 하는 성도가 지금 뭡니까? 영적으로 중환자예요. 중환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많은 시험에 빠집니다. 죄에 빠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드시 악인을 만나게 돼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악인을 만나게 돼 있다는 거, 이걸 꼭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 기도가 얼마나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주고 내 모든 길들을 평탄하게 하고 나를 준비시켜주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것들을 내가 얻게 하고 만나게 하는 거예요. 또 기도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어요.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을 보면은 요즘 우파 진영의 방송들을 보면은 당장 내일 모레 나라가 망할 것 같아요. 사실 뭐 그렇죠. 우리나라는 지금 내일 망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아니 이 시간 예배 끝나고 망해도 저는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호들갑을 떨지만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의 가장 대책이 뭐겠습니까? 비책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비책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게 그게 인생의 비책이에요. 그것만 잘하고 있으면은 사실 다른 건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건데 가장 큰 원인은 잘 못 봐요. 그리고 별로 시답지 않은 것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게 원인일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시급한 것은 기도가 제일 시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나가 한적한 곳으로, 예수님은 낮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을 둘러싸이고
하루 종일 시장통에서 거리에서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침 일찍 아직 날이 어두울 때에 거의 한 새벽녘쯤이나 되겠죠.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이 한적한 곳, 주로 예수님은 산에 가서 많이 기도하셨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본을 받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나도 주님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도 주님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한적한 곳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루 중에 반드시 우리도 하루 중에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분주합니까? 그러나 반드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집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든지 화장실에서 기도하든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로 그날의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는 기도로 하루의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하루의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조용하게 홀로 시간을 가지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여러분의 모든 교제 속에서 모든 근심, 염려, 그날의 일, 그날에 예상되는 일,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차근차근 내놓고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인도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다면 얼마나 그 삶이 안전해. 일단 안전합니다. 그 다음에 복을 받습니다. 또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로 닿을 수 없어요. 또 기도는 원수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보이지 않는 원수마귀.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에 보면은 악령들이 늘 활동했어요. 늘 악령들, 늘 귀신들. 여러분, 이 말씀이 이상하게 여겨집니까? 예, 그럴 거예요. 지금 시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귀신이나 악령을 잘 믿질 않아요. 잘 믿지 않습니다. 그냥 막연하죠. 그냥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겠죠. 그러나 이 악령은 실제로 인간의 삶을 굉장히 파탄내요. 무엇보다도 이 악령의 삶은 어땠습니까? 악령의 삶은 더럽게 합니다. 더럽게. 악령의 삶은 인간을 더럽게 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악령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현실 속에서 반드시 악령은 처리돼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처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처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마귀는 우리에게 역사를 못합니다. 마귀는 반드시 역사하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의 배우, 보이지 않는 이 배우의 이 마귀가 역사한다는 걸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가르치니까. 그래서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삶을, 이 세계와 국가와 사회를 어때요? 혼란에 빠뜨리고 죄에 빠뜨리고 어리석은 곳으로 자꾸 끌어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 때문에라도 사실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기도를 하면은 알게 되는 게 뭐냐면 확실히 악한 영이 있다는 걸 느껴요. 알게 됩니다. 확실히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이 악한 영이 정말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에게 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시험에 걸려 넘어지도록 또 우리를 회방하거나 또 우리를 악한 일에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그냥 사역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영적인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 영적인 일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 성도들 삶도 뭡니까?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일하던 어디에서 일해도 여러분 자체가 영적인 사람이라면 그 모든 게 영적인 거예요.
우리 성도는 모든 게 영적인 겁니다. 모든 게. 여러분 식당에서 밥을 먹던, 휴가를 가던, 뭐 공부를 하던, 책을 읽던, 우리 자신이 영적인 존재라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매사가 영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마귀가 회방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소망해야 돼요. 그러려면 뭡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38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또 뭘 하셨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기도가 끝이 아닙니다. 기도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죠. 예수님이 3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른 이웃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에서도 복음을 선포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왔다라고 하셨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럼 왜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복음이 뭡니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죠.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게 이게 복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을 선포한다. 복음을 선포한다. 결국 뭡니까? 이 땅에는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 인생들이 너무나 곳곳에 널려 있다는 거예요. 곳곳에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거기에서도, 그러니까 다른 마을들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 전역을 계속 다니시는 거예요. 위로 아래로 하여튼 유대 전역을 다니시는 거예요. 그 다니면서 뭐 합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를 위하여 내가 왔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단 하나로 얘기한다면 복음 때문에 오신 거예요. 복음을 증가로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다른 걸 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치를 하러 오신 것도 아니고 사회사업을 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왕이 되려고 온 것도 아니고 다른 게 아니라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는 걸 명백하게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어딜 가서나 우리는 복음을 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굴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돼요. 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거는 얘기를 잘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참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다른 얘기는 굉장히 잘해요. 사람들을 만나서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많은 얘기를 하죠. 근데 정작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 안 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살 길. 이 복음은 뭡니까? 인간이 살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 길. 그것도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원히. 멸망하고 죄로 인해서 멸망한 사망과 죽음으로 가는 인생들에게 이 복음은 뭡니까? 그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 생명을 주는 거예요. 다른 걸 주는 게 아닙니다.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명성이나 명예를 주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주는 것도 아니고 지식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오신 거예요. 생명. 여러분, 교회가 왜 세워졌습니까? 교회가 왜 세워졌습니까? 교회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목사님들끼리 모이면은 일반 성도들에게는 좀처럼 하지 않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저도 똑같습니다. 목사님들이 모이면은 목사님들이 가장 원하는 교회가 뭐냐면, 가장 원하는 교회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 교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같이 신앙생활 잘하고 시험에도 안 들고 헌금도 잘 내고 봉사도 잘하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다
단 한 번도 누구 하나 사고 치지도 않고 이런 교회를 원해요. 꿈도 야무지죠.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를 원합니다. 모든 교인들이 다 날마다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고 문제도 없고 해서 매일매일 교회 생활이 즐겁고 그런 교회를 원해요. 근데 저도 그런 교회를 원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몰랐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나도 좀 그런 교회 있으면 그런 교회 가고 싶은데 저도 그래요. 근데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교회는 없어요. 없어요. 사실 없죠. 그런 교회는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문제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것이에요. 교회는 정말 문제가 산더미 같은 사람이 와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삶이 어때요? 제자리를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아, 교회는 완벽하겠지, 문제도 없겠지, 모든 사람이 다 표준이겠지. 그런 교회는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냐? 저 하늘의 예루살렘 교회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빨리 가면 돼요. 근데 거기는 또 빨리 가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거기는 최대한 늦게 가려고 하잖아요. 최대한.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늦게 갈 테니까 다 먼저 가시라고. 다 그렇잖아요. 다. 왜 이 땅에서 그런 교회를 찾으면서 왜 진짜 천국엔 왜 그렇게 소망이 없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땅은 교회는 병든 자들이 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병원에 가보십시오. 병원에 가면 그 병실마다 이런 사람들 뭐 헬스에서 보는 그런 사람들만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죄다 하나같이 누워가지고 오늘 내일 하는 사람들 병 걸린 병원은 그 목적으로 세워진 거예요. 병원에 가서 휴가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병원에 놀러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 근데 교회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교회에 너무 높은 기대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이렇지? 아, 왜 우리 교회는 이래? 저 옆 교회는 저런데? 그 옆 교회 가보세요. 옆 교회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저는 교육전사 하면서 여러 교회를 다녀봤어요. 근데 그 교회들마다 다 나름대로 특징은 있긴 있는데 한 가지 공통적인 건 어느 교회나 완전한 교회는 없구나. 그래요. 어느 교회나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다 교회마다 이런 일 있고 저런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은 자, 병든 자, 고통을 겪는 자, 마귀와 귀신에게 시달리는 자, 인생의 무거운 짐에 고통을 받는 자들, 온갖 괴로움에 찌들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예수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어때요?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부터가, 내 자신부터가 내가 왜 교회에 오느냐 잘 생각해요. 내가 왜 교회를 와야 되느냐. 내가 죄인이니까 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 오고 예수님 안 믿으면 나는 이대로 가면 그냥 파멸이에요. 멸망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 형벌을 영원히 감내해야 돼요. 바로 그것을 피하려고 거기에서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나 자신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 중요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가장 얘기하고 싶은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확실히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인 한 사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내가 거기에서도 복음을 선포할 것이니, 우리도 내가 있는 그 영역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성경적인 복음 전도입니다. 우리는 대규모로 팀을 짜고 물론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우리는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거는 꼭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으니까. 다음 39절로 넘어가면은 예수님께서는 역시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 예수께서 온 갈릴리로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들에서 전도하시고, 이 전도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말씀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예, 말씀을 증거한다는, 원어로는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던 예수님께서도 그 회당들에서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을 펴고서 바로 메시아, 내가 메시아다, 그걸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악령들을 쫓아내셨다. 악령들을 쫓아내셨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특징이 뭐냐면 간단합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악령을 쫓고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표준입니다. 표준. 이 표준이에요. 저는 교회가 반드시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악령이나 병 고침이나 이런 역사도 교회가 있다고 여겨져요. 전 그렇게 여깁니다. 보통 개혁주의 교회들은 말씀과 교리 전하는 것만, 그것만 딱 집중을 하죠. 그래서 개혁주의가 문제예요. 그래서 개혁주의가 잘못하면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이상한 귀신을 쫓는 자들이나 이상한 병 고치는 저런 오순절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영혼도 구원하지만 때때로 분명히 귀신도 쫓아내주고 병도 치료해준다는 걸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걸 믿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성경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도 모르게 어디 가서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갖고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현대주의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부정하면 안 돼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시는데 예수님은 귀신을 쫓지 못하고 병을 고쳐주지 못하면 그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성경에 있는 예수님하고는 다른 예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도 구원하지만 때때로 병도 고쳐줍니다. 그리고 반드시 귀신도 쫓아냅니다. 다만 병 고치는 것, 그 귀신 쫓는 짓을 하도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해서 그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막 꺼려하기 시작하니까 어느새 이 정통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들은 이 귀신 쫓는 거나 이 병 고치는 거에 대해서는 딱 침묵을 해버려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 전체를 받아들여야지, 내가 좋아하는 것만 받아들이면은 그것은 참된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저는 기도할 때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도 병을 치료해 달라고 그러고 또 귀신도 쫓아내 달라고 기도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땐 그래요. 또 우리 교인들 일일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를 꼭 합니다. 왜? 반드시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이 복음의 온전함이에요. 그냥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것만 복음인 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전도하시고, 즉 말씀을 증거하고 악령들을 쫓아냈다. 그 다음에 40절 이후에는 뭡니까? 40절 이후에는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 자, 오늘날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간구하며 무릎을 꿇고 말하기를, 예수님 와서 나는 이 나병 환자가 참 예수님을 온전하게 주님 앞에 합당한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해요. 무릎을 꿇고, 그렇죠. 우리 주 예수님은 무릎을 꿇어야 돼요. 우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분은 가장 높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선생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응? 선생님께서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해줄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 문둥병 환자는 믿음이 온전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면은 반드시 예수님이 치료해 줄 거다. 예수님 고백하잖아요.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입니까? 여러분 이 나병, 문둥병 환자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주받은 자. 저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저 병에 걸렸어. 저 저주받은 자가 우리 마을에 들어오면 안 돼.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해요. 마을에 들어오려면은 막 돌을 던지고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이 문둥병 환자들은 어딜 가도 어때요? 환영을 못 받습니다. 집에도 못 들어가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하면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의 손을 내밀어. 여러분 문둥병자들에게 손을 내민다는 게 이게 쉬운 것 같습니까? 어려워요. 여러분이 인터넷 들어가셔갖고 문둥병 환자가 어떤지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손은 고사하고 보는 것도 끔찍하고 가까이 있는 것도 끔찍해요. 얼마나 흉측합니까? 코, 귀 다 떨어지지, 진물 흐르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자신의 손을 내밀어. 우리 주님은 죄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우리 유경수 여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유경수 여사가 그 나병 환자촌에 갔는데 한 번은 그 나병 환자가 그 자기 손에 있는 사과를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유경수 여사가 그 사과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그 경호원들도 그렇고 그 주변의 나병 환자들도 그렇고 그 사과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 나병 환자의 손에서 그 사과를 주니 딱 드는 생각에 이거 내가 먹으면 이거 잘못하면. 근데 유경수 여사는 그 사과를 전혀 싫은 내식도 없이 웃는 얼굴로 받아서 먹었어요. 그때 그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그때 마음이 확 풀린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저 나병 환자들은 박정희 대통령이나 유경수 여사를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했대요. 왜? 자기네들을 늘 이렇게 찾아와주고. 근데 우리나라 저 이상한 여자는 맨날 놀러나 다니고 패션쇼나 하고 좀 예쁘게라도 해야 예쁘지도 않고 솔직하게 남자인 제가 봐도 전혀 안 예뻐요. 미인이 아니에요. 미인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요. 제일 문제는 마음 씀씀이 자체가. 영부인이 되면은 어려운 것, 가난한 것. 유경수 여사는 그런 데만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영부인이라고 칭할 수 있는 사람은 그분밖에 없다잖아요. 지금도. 물론 프란체스코도 귀한 분이에요. 그분도 역시 귀한 분입니다. 나 그 외에는 제가 볼 때는 전혀 지금은 최악이고 최악이에요. 최악. 단두대가 있으면 프랑스 혁명 때 앙뚜에나트를 끌어다가 그냥 목을 쳤죠. 참 억울하게 죽었어요. 억울하게. 근데 그 이상 말 안 할게요. 또 그 이상 얘기하면.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의 손을 내밀어. 저는 예수님이 이게 참 좋아요. 죄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에요. 더럽다, 더러워, 지저분해. 저 멀리 가 있어. 나는 말만 해도 고칠 수 있으니까 저 멀리 10m 뒤에 가 있어. 내가 그 병을 나으라 하면 나을 거야. 저기 있어. 그렇게 안 하고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저는 이 41절의 말씀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어떠한 고통이나 괴로움이 있으면 예수님 앞에 이 나병 환자처럼 가세요. 예수님,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이 고통과 질병과 저주에서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기꺼이 우리를 만져줘요. 절대 우리 주님은 쫓아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쫓아내지 않아요. 그 누구라도 예수님은 다 받아주셔.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면서 그를 깨끗하게 되어라. 근데 여기서 깨끗하게 되어라, 깨끗해졌다, 깨끗해진 것이 3번이나 나와요.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어야 깨끗한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깨끗하지 않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가끔 수녀나 이런 승려나 이런 데 있으면 솔직한 얘기로 나는 좀 지저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저분하다. 전 그래서 옛날에 어릴 때도 절에 가면 절대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저렇게 놀러 가도 어릴 때 각 동네에 절이 있었거든요. 일체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제사상에 있는 건 아예 손도 안 돼요. 더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더러워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더러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그 취향이 다 더러워요. 다 지저분하고 더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깨끗해진 사람이에요. 깨끗해진 거예요. 깨끗해진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인생을 살면서 노는 물이 달라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끗해진 사람이에요. 깨끗해진 사람.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만나서 깨끗해진 사람과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더러워진 사람. 이 두 종류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사람입니까?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깨끗해진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에서 깨끗해진 거예요. 이 나병 환자는 정말 4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나병이 즉시 그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해졌다. 정말 즉시 그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해졌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거예요. 그 흉측한 나병을 진물이 질질 흐르고 형체도 알아볼 수 없어요. 문드러진 그 사람이 자기 보기에도 끔찍해서 기절할 정도의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니까 한순간에 즉시 깨끗해진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깨끗해질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정말 깨끗해져야 돼요. 제가 금요일날 저 신사동에 갔어요. 신사동. 우리 제육정도님 거기. 저는 서울 살아도요. 서울 산 지가 벌써 40년 가까이 되는데 시내만 나가면 제가 촌사람이 돼요. 그냥 이 시내 중심가 가면은 입을 벌린 걸 다물질 못해요. 사방을 보느라고. 참 진짜. 거기 보니까 신사동 가보니까 진짜 오랜만에 가봤는데 정말 화려하더라고요. 건물도 정말 거기 갔다가 여기 문정동 오니까 이거 내가 무슨 판잣집에 왔나 빈민촌에 왔나 같은 서울인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까. 거기 가니까 정말 화려해요. 건물도 화려하고 예쁘고 지나가는 아가씨들도 너무 그냥 미인들이고 하나같이 다 그냥. 하지만 거기서 느낄 수 있는 건 뭐냐. 깨끗하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지저분하다. 저는 그런 한복판에 교회가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 한복판에 우리 교회가 그쪽으로 한번 이전할까요? 그냥 어떻게 우리 교회가 그 신사동과 한번 유흥가 그 한복판에 어떻게 한번 좀 가서 사람은 그래요. 거듭나지 못하고 중생한 사람들은 외적인 것만 봐요. 외적인 아름다움, 외적으로 꾸며놓은 거, 이제 외적인 치장한 거, 그것만 봐요. 그러나 그 내면이 어때요? 내면은 회칠한 무덤이거든요. 회칠한 무덤이에요. 더러워요. 지저분해요. 인간을 보십시오. 인간. 연예인들 보십시오. 연예인들 맨날 지 얼굴, 지 사진 찍어다가 수시로 SNS에 올리죠. 자기 이렇게 예뻐요. 멋있어요. 아름다워요. 내가 볼 땐 구역질 나요. 가서 예수나 믿어라 이것들아. 속으로 하는 거예요. 속으로. 가서 예수님이나 믿고 그렇게 헤헤 웃고 사진 좀 찍어봐라. 제발 우리 성도들 이 세상의 겉모습에 제발 홀딱 빠지지 마십시오. 지저분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눈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다 더러운 그 삶 자체가 더러워요. 이 나병 환자 보십시오. 자기가 볼 때도 자기 병이 자기를 더럽게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하니까 어때요? 깨끗해졌어요. 깨끗해. 바로 이겁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사람이 죄와 사망과 저주와 온갖 더럽고 악한 것으로부터 어때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안 됩니다.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더러워요. 그 삶의 형태가 지저분합니다. 악합니다. 역겹습니다. 잘못된 관습과 풍습과 취미와 온갖 악취미와 악한 것들이 많아요. 그 삶 자체가 모든 게 불결해요. 더러워요. 하지만 그 삶도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어때요? 깨끗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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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종교예요. 다른 종교는 사람을 깨끗하게 못해요. 다른 종교는 어떻게 보면 더 지저분하고 더 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 종교를 절대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인간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깨끗해지셨습니까? 깨끗해지셨습니까? 네? 깨끗해야 돼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한 번은 자기 그 회중 가운데 옛날에 영매였던 사람을 그러니까 무당, 접신, 그 사람하고 대화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는지 그런 대화를 하는 중에 그 전직 영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 예배당에 딱 들어오는 그 순간 내가 딱 느낄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여기는 깨끗한 영이 계시다는 걸 내가 금방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이 그 간증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바로 그거예요. 이곳은 깨끗한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깨끗한 거예요. 성도는 깨끗한 거예요. 여러분 술집 아가씨들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예뻐요. 그런데 느낌은 뭐냐면 하여튼 뭔가 모르게 느낌은 지저분하다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굉장히 예뻐요. 옷도 명품. 근데 뭔가 모르게 딱 느낌 자체가 뭐냐면 좀 지저분해. 속으로 그 생각이 들어요. 그 영매 무당이 정확하게 한 거예요. 내가 이 예배당에 들어와 보니까 내가 그 접신하는 거기에다가 여기 예배당에 들어와 보니까 여기가 깨끗한 영이 계시다는 걸 내가 금방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거 알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걸 모르면 안 돼요. 깨끗한 것과 불결한 차이를 모른다면, 그걸 영적으로 모른다면 그건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겉으로 화려하고 예쁘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지저분한 거예요. 벌써 딱 대번의 영적인 느낌이 옵니다. 정말 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더럽고 추하고 지저분한 인생들을 어때요? 깨끗게 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깨끗하게 해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 바로 자기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신 거예요. 인간의 죄는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깨끗해질 수 없어요. 인간의 온갖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깨끗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이 엄청난 차이를 나타낸다는 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저 세상은 지저분하고 악한 곳입니다. 그거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자기들 나름대로 온갖 예술과 디자인과 화려하게 포장해도 그 속은 뭐예요? 썩은 시체예요. 지저분해요. 악취가 나요. 그 한 거풀만 딱 벗겨놓으면 냄새가 풍겨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그 삶의 영역이 틀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은 벌써 그 뒤부터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노는 물이 다릅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저런 화려한 동네 가서 치장하고 꾸미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온갖 그게 기쁘고 그게 낙이었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보니까 이게 이렇게 지저분한 줄은 몰랐네. 내가 이렇게 지저분한 데서 있었구나. 그것을 탈출해요. 깨끗한 곳으로 와요. 교회로 옵니다. 기도의 자리로 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벌써 삶의 영역이 틀려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정말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자기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갑니다. 성령을 따라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제나바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 나병 환자처럼 다 깨끗해지시길 원합니다. 모두가 깨끗해지셔야 돼요.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지 못하면 이 나병 환자는 이것 때문에 결국 죽습니다. 이것 때문에 비참하게 죽어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결국 죽는 거예요. 그 상태로 죽는 거예요. 그 상태로 죽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모든 문화나 예술이나 모든 것들을 보십시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거기에 기쁨이 없어요. 시간이 가면 다 쇠퇴합니다. 다 썩어 문드러집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깨끗해진 사람이에요. 썩지 않아요. 쇠퇴하지 않습니다. 낡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건 다 쇠퇴하고 다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 역시 이 나병 환자처럼 썩어 문드러지고 충직하고 추한 꼴로 인생을 결국은 살다가 죽는 거예요. 결국은 죽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잠시 잠깐 세상에서 화려함은 누릴 수 있고 대단함도 누릴 수 있고 위대함도 누릴 수 있어요. 이번 주에 제가 방송 올린 것도 하나 그 코코 샤넬 이야기를 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코코 샤넬은 일찍이 그 부모가 그를 버렸어요. 고아원에 수녀원에서 자라다가 10대 초반에 그 옷 만드는 그런 공장에서 일하다가 그의 천부적인 옷 디자인 여기에 눈을 떠서 세계적인 지금까지도 코코 샤넬 하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지만 그는 인생에 있어서 단 하루도 자기는 행복해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수많은 남자들을 만나고 수많은 유명인사들을 만났지만 결혼도 하지 않고 단 한 번도 자기는 행복해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자기는 일요일이 싫다. 왜? 일요일은 일을 못하니까. 유럽은 옛날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프랑스는 주일날 일 못하게 했거든요. 법으로. 그래서 옛날에 유럽 여행을 가신 분들은 일요일날 상점 아마 다 닫은가 아마 봤을 거예요. 도도무치 이놈의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게 일요일날에 상점 연대가 없어. 그러더라고 예전에 어떤 분도. 상점 문을 닫게 하는 법이 그때까지도 있었어요. 70년대인가 80년대까지. 그러니까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일요일날.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이 싫대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일요일이 제일 좋은 날 아니에요? 별로 수긍을 안 하시는 눈치네 또. 일요일 교회 가야 되는데 아침 일찍. 코코 샤넬은 진짜 일요일이 싫대요. 오죽하면 그런 얘기까지 했겠습니까? 오죽하면. 그래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가 최고의 디자이너, 최고의 명성 있는 사람이지만 그 인생 자체는 죽을 때도 평생 자기 곁에 자기를 돌봐준 하녀 옆에서 저 프랑스 파리에 있는 유명한 리츠 칼텐 호텔에서 쓸쓸하게 죽었어요. 보세요. 그의 유명한 그의 디자인, 그의 작품이 그게 뭘 줬습니까? 아무것도 준 게 없어요. 사람들은 착각해요. 예수님 말고 다른 게 있으면 행복하겠지.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돈, 집, 자동차, 명성, 지식.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에 그의 죽어가는 침대에서 병상에서 그를 생명으로 이끕니까? 아니에요. 허무함으로 죽어요. 허무함으로 숨을 넘깁니다. 이런 얘기는 제가 수십 가지도 넘게 알고 있어요. 세계 유명한 문학가들도 얼마나 인생이 파탄난지 아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유명한 이 소설가도 해밍웨이도 결국은 엽총으로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렇죠? 해밍웨이 인생은 아주 파란만장합니다. 제가 앞으로 틈틈이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전 우리 예수님, 우리 제나바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이 나병 환자처럼 혹 예수님 옆에 나오지 못한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죄에서 깨끗게 하소서.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사는 겁니다. 이래야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길지 못합니다. 머지않아 끝납니다. 머지않아 주님 곁에 가야 돼요.
그때 여러분에게 위안을 주시는 것은 뭡니까? 집도 아니고 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며느리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부인이 아닙니다. 친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영원히 영생으로 이끌 가장 존귀하신 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저를 비롯해서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 혹 오늘 방송을 듣는, 앞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을 깨끗게 하셔서 저들의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생에 이르는 자리에 이끄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